2021년 고난주간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42절에서 47절, 요한복음서 19장 29절에서 30절, 누가복음서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누가복음서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마가복음서 15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의 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싸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의 본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이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말씀은 시편 31편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잠자기 전에 흔히 되뇌이던 말씀이었습니다. 잠을 잔다는 표현은 흔히 죽음의 상징으로 쓰였고 실제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잠드는 것이고 그것을 죽음이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내 영혼은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영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을 끝내는 것과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끝내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그 일을 마쳤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한편 무언가를 이룬다고 할 때는 온전한 의미에서 완수하는 것, 원래 이루려고 했던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공관복음서가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어정쩡하게 살다가 끝내버리게 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주어진 소명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 있게 다 이루었다 하는 말로 마지막 말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매년 유언장 쓰기를 꼭 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기에 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유언장 쓰기를 하면 가족들에게 남길 말을 쓰는 공란이 있고, 혹시 비석을 세울 분들은 비석에 뭐라 새기면 좋을지를 쓰게 하는 빈 난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말을 무엇이라 하고 싶으신지요? 또 여러분은 남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제가 꽤 존경하는 안병무 선생님 추모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지한 구도자의 길을 통하여 무한한 내면성과 성실성을 추구한 사람, 깊은 학문의 숲속에서 사변의 세계로 도피하지 않고 담대히 현실의 진리를 붙잡은 사람, 억눌린 민중들의 삶 속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를 만난 사람, 성서의 중심 광맥을 짚어 한국 민중신학의 토대를 놓은 사람, 여기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추모비를 세우다. 1925년 노벨상 수상자 조지 버나드 쇼는 1950년 95세의 나이에 임종했으며, 그의 유언에는 묘비에 새길 문구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 버티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작가답게 매우 위트 있는 말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묘비에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 라는 시편 말씀과 함께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남겨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돌아가실 때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되뇌시다가 자기를 돌보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묘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신께서 뉴턴이 있으라 명하시니 이윽고 사방이 밝아졌다. 이 모두 그 사람의 삶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야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대로 산 사람만이 제대로 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미련을 남기지 않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침묵의 날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무덤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기대는 그분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대안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삭제되었지만 사도신경 원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말이 첨가됩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말 최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죽은 자처럼 진짜 침묵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요일이 바로 그런 시간이고, 이 침묵은 그냥 허무의 침묵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무덤의 고요함과 적막함 속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침묵을 지키며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6째 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고요히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오히려 자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낱 기도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지역사회에 우뚝 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저녁 기도는 남북 간의 관계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남북 간의 관계 회복과 그리고 지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